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75쪽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저기 보시다 여기 있네. 이 사람은 이렇게 충성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내 뜻을 알아서 행하고 있네. 그러면서 깜짝깜짝 좀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고 나중에는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종 열을 불러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종이 더 많았을 것이지만 장사의 경험이 있는 10사람에게 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전 40년 헤롯은 로마로 가서 왕위를 얻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대헤롯,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점령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그곳 출신을 들어 쓰고 그들의 신앙도 상당히 인정해 줬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쳐들어가고 식민지 점령 등등 했을 때는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강요하면서 죽이고 굉장했더랬어요. 그 스페인이 대표적으로 남미를 쳐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더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그렇게 많았더랬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성지 팔레스타인에는 어떻게 했느냐? 로마 총독이 전체를 다스리면서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을 그들 중에서 세웠던 겁니다. 그들이 그들을 통치하게,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이 먹게, 그러면서 묘하게 통치를 했어요. 그 헤롯 대왕은 왕위를 받아와서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준 일이 있었고, 훨씬 후에 왕의 아들인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 그리고 안티파스도 역시 로마를 왕래하면서 왕위를 얻기 위해 운동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주 내용은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먼저 벌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장사하라 했는데 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여기 짚어야 할 대목이 있는데, 먼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사여탈 모든 걸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생사여탈 모든 것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움직이질 않았어요. 장사 경험이 있어서 맡겼을 텐데도 장사하다가 본전마저 날릴까 봐 그랬는지 시도조차 안 했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머리와 모든 걸 다 짜내서 열심히 장사했는데도 손해를 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용서하시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대로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미화시키고 제 마음대로 기대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한 문화마저 빼앗겼습니다. 원래 자기 소유가 아니었으니까 귀인 입장에서 보면 반납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벌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 뒤인 27절을 보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방하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최고의 정성과 예우와 모든 것으로 믿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기도나 들어주는 무슨 종쯤으로 알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17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리고 19절에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칭찬했어요. 근데 그 평가의 내용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충성했다 해도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적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요만큼 해놓고 뭐 굉장히 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흔히 놓치기 쉬운 매우 작고 흔한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상급은 어땠습니까? 10배로 남겼느냐? 너 다 가져. 그리고도 일한 내용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더 주셨습니다. 5문화로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고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 사람 많이 받았는데 또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없는데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서의 장사는 믿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에 쌓여 받은 것도 숨기면 결국은 그것마저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좀 확대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어보면 문호 아시죠? 나병으로 막 진물이 줄줄 흐르고 막 그냥 가까이 못할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뭐 이런 작품이 몇 개 있어요. 구약 사사시대에 사사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선발할 때 영어 수학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로 테스트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티끌도 모으고 모으면 태산도 될 수 있지만 티끌 하나하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고 그 열이 모이고 모여서 백이 되고 백이 모이고 모여서 천이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가 따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은 것이 없이 어떻게 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센트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1센트에 울 때가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0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10원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군대로 말하자면 소대장 일을 맡겨놨더니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되고, 중대장 일을 잘하니까 대대장이 되고 또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서는 계장 일을 맡겨놨더니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과장이 되고, 과장 일을 맡겨놨더니 또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 과장 중에서 승진해서 국장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을 맡겨봤습니다. 이 일을 맡겨봤더니 영 잘 못하네. 저 일을 맡겨봤더니 그것도 못해요. 힘든 일이라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덜 힘든 일 맡겨놨더니 그것도 잘 못하고, 세밀한 일을 맡겼더니 뭐 나는 그런데 취미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전공이 아니라고, 재미없다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좋아하는 일도 반복하다 보면 짜증나는 겁니다. 저 충북에 박달재 가봤어요? 그런 데도 좀 가보고 살아요. 거기 차에서 내렸더니 경치가 참 좋은데, 울고 넘는 박달재, 그 노래가 나오는 2절, 3절, 또다시 1절, 2절, 3절, 또 1절, 2절, 3절 구성지게 나오더니 거기서 손 좀 씻고 차 한잔 마시는데 그냥 1, 2, 3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계속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저 강원도 춘천 소양호에 갔더니 소양강 처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도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소양강 처녀가 나오는데, 그 처녀는 지금 할머니가 돼 있을 텐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고역도, 그런 고역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가 되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축산 농가를 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렇잖아요. 감정이 삐끗하고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이 대의명분상 옳고 뭐 유익이 있고 아니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학 연수를 다녀오고 스펙을 쌓고 막 이래가지고 그 어려운 취직시험 몇십 대를 합격을 했어요.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입사를 했더니 신입 사원 훈련한다고 무슨 극기 훈련, 별별 훈련을 다 시키고 이제 드디어 발령을 탁 받아갔더니 무슨 일을 시킬까 했더니 화장실 청소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고급 인력인데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어떻게 나왔고 훈련을 받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는데, 그래 나 같은 고급 인력을 화장실 청소를 시킨단 말인가? 이건 청소부 아줌마가 데려다 시킬 일이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 글로 끝나는 거예요. 왜 시켰겠어요? 왜 시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회사를 위해서라면 이 일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뛰어들고 진력할 수 있고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뭐 아줌마 불러대고 아줌마 일당 줘가면서 하고 만약에 했다면 그 사람 쓰겠어요? 우리는 나는 기억도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기억도 못하고 지나가는 소리 삼아 픽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평생의 비수가 되어서 가슴앓이를 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당해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고, 난 그런 소리 한 일이 없다고 벌쩍 뛰고 뭐 그러지요. 받은 사람은 비수인데.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소리 삼아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봤더니 이래요.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도 뭐 깨지고 뭐 복잡하고 학교 가는 것도 그냥 취미도 없고 공부도 싫고 그냥 뭐 이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더래요. 옳거니 또 이제 두들겨 맞거나 무슨 야단 맞거나 그러겠지. 맨날 시험 치면 점수는 30점, 기껏해야 40점. 그래서 선생님이 야단 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야, 내가 네 성적을 보니까
수학은 조금 낫더라. 수학은 50점이요. 야, 너 수학은 좀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수학 좀 해봐. 지가 생각해도 맨날 3, 40점인데 수학은 50점이거든. 맞아. 나도 수학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때부터 수학에 몰두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성적도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에 취미를 붙이며 성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몇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소홀히 하다가 큰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3, 4천 원, 2, 3천 원 거래하는 거 아무렇게나 하다가 그 사람은 돈 거래 못할 사람. 2, 3천 원, 3, 4천 원도 제대로 계산 안 되고 신용 못 지키는 사람 300만 원을 꿔달라? 이거 안 돼. 그럼 정작 어려울 때 융통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작은 것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현대과학의 총알이라고 하는 비행기도요, 그 흡입부에 참새 한 마리만 들어가면 떨어질 수 있어요. 수십만 톤 그 어마어마한 배도요, 뭐 축구장 몇 개 크기라나 하면서 그런 것도 스크류에 그 어망쳐놓은 거 감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 가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웬 껌은 그렇게 뱉어요? 여름엔 여간 떨어지지도 않아. 이 손으로 했다 이러다 보면 양손에 붙어가지고 이게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웬 껌은 그렇게 뱉으며, 웬 휴지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리며. 자관 차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알아요. 급하다고 삐딱하게 되고 후닥닥 갔는데 그 뒤에 차대는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차를 어째 이렇게 됐나? 이 사람 마음은 삐뚤은가 보다. 급하다고 저만 급한가? 별 생각을 다 할 그 소리가 뒤에서 들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라도 제대로 되고, 주차 공간이 넓다 하더라도 똑바로 이쁘게 되고,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거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할 때 몸가짐, 봉사하는 태도, 작은 일이지만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을 간과하여 철저하지 못한 흠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철저란 뜻이 뭔가 했더니 속 깊이 밑바닥까지 투철하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뚱말뚱하는 작은 끝손질 하나가 상품의 가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탁 만들었는데 끝손질 잘못함으로 일제와 국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류 국가가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을 잘해야 작은 것도 잘하고 좀 큰 것도 잘하고 더 큰 것도 잘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건 난 잘 못하지만 큰 건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잘한 사람이 경험을 쌓아서 더 큰 일도 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냥 소홀히 하고 빠뜨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의 상처를 얼마나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평생을 가슴앓이 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열 고울 권세를 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큰 것에도 충성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큰 것도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열 고울 권세 이상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